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는 권투 선수한테는 이걸 뭐라고 권투 선수들이 쓰는지 단어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때릴 때 때려야 뭐 그 KO가 되든 다운이 되든 뭐 이기든 뭐가 되는, 딱 때려야지 권투 선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는 게 펀치 같은 거예요. 믿을 때 흑암이 꺾이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을 때 보좌와 통하고, 그 믿을 때 벌어지는 파워가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파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의미 있게 좀 나눠볼 건데요. 제목은 구원 받은 자의 5가지 확신이에요. 당연히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죠. 현장에서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볼 때는요. 심지어는 저까지도요. 저도 내가 지금 확신이 없네, 이러는 모습들을 발견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런데 구원은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축복입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완전 100%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일에 대한 나의 고백과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을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다 받았겠죠. 혹시 안 받은 분 있으면 뭐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면 영접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다른 얘기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알으려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복신앙의 대상자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원죄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핵폭탄 버튼 누른 것 같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건데,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로 인간의 연수가 정해졌고요.
그 이후로 재앙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 마귀가 현장의 왕이 돼버리고 세상 임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어떤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은 절대 안 돌아보시는 구원이 없음이 정령 죽으리라가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원죄가 모든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간에게 지옥 권세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옥 권세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받아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옥 권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인간이 나 중심이 됐죠.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모도 미국 사람인데 사모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이 그날 말 안 들으면요, 엄마가 하는 벌이 뭐냐면 밤에 잘 때 꼭 안고 매일 기도를 해주는데 그걸 안 해줘요. 그게 벌이에요. 혼내거나 소리지거나 이런 걸 안 하고 밤에 꼭 안고 기도해주는 걸 안 해줘요. 그럼 애기가 막 그거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거 해달라고 절대 단호하게 안 해줘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네가 서울대를 가도 되고 네가 대기업을 운영해도 되고 네가 어마어마한 걸 개발해도 되고 다 해. 내가 절대로 안 할 거 하나 있는데 널 안 만나줘. 이게 원죄예요. 모든 걸 다 해. 나는 너 안 만나줘.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그걸 보고 성경에는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혼돈 속에 빠져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애기도 엄마가 안 해주면 막 떼쓰면서 미안하다고 안 그렇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헤롯 임금은 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다 그래요. 그게 원죄고 그게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속아 사는 거고 그게 지옥 권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꼭 이 땅에 살면서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병이 걸리고 고통받고 이것만 지옥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머리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폼나게 살고 있는데도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자, 이게 세상에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전에는 메시아였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뭐 합니까? 나를 가지고 구원받아 보려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나의 정의로움, 나의 의로움, 나의 맞음, 나의 열심 이걸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뭐냐? 예수를 죽여라. 심지어는 바라바라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이래버려요.
미쳤죠. 근데 그때 분위기는 그런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상태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죽여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그런데 죽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소로 나타나고 개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를, 이분은 분명히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만난 그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만난 그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분은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봤어요? 생긴 걸?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 예수인지 아니면은 그분은 개로 나타나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걸로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로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간다고 딱 섰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지금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분이 예수인지? 성경은 뭘로 구별하느냐? 그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나 색깔이나 온도나, 귀신은 뭐 서늘해진다면서요, 나타나면. 무당들 말로는. 예, 뭐 서늘해지고 무슨 소름 돋고 전설의 고영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시냐? 영이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온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용만 있으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왕. 죄와 저주를 끝내세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세요. 선지자.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세요. 영이라 모양은 없는데 내용으로만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김종윤 목사, 김소방관님, 박 형사님, 예, 김 대통령,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이고 죄와 저주를 끝내는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불나면은 소문가 놓으면은 마음을 확 놓으면서 문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음을 확 열면서 문 열어주는 게 영접이잖아요. 아무나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슈퍼마켓 아저씨가 왔는데 문 열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육아 현장,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현장, 내 자존심이 상하는 현장, 내 건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이 모든 것 속에, 이 문제 속에 누구를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셨냐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다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믿는 건 교제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확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 중심의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종교예요. 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뭔가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요. 그러다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을 보면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의로움, 나니까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선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확신, 전도제자가 가질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에 능숙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비밀이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한참 지나가셨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뭐 장수별로 시간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참 하셨는데, 한참 하시고 나서 길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애 3년 중에 반을 넘어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그러고 뭐 제 몸을 다시 서주세요, 막 그러고 풍랑 위를 막 뭐 이러면서 오병이었대 막 심부름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해요. 안 믿어요. 왜요?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을 기록해놓은 거 보니까 다 봤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그렇다니까요. 예.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있으세요. 장로님인데. 심지어는 목사는요. 목사님들도 그럴 사람이 있겠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원주에 이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주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고 인도도 있고 사죄도 있고 그저 생사화복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분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권세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루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대로 살다 보니까 습관돼 가지고 구하지 않는 거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 다 심부름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심부름하고 모든 심부름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니네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내가 이해한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산 적이 없으니, 원주가 해결된 적이 없으니,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뭘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요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한 것,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를 끝낸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 이거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지 보낼 때는요, 우표를 붙이면 가잖아요. 근데 우표를 붙이면 왜 가는지 여러분 막 믿음으로 알고 막 붙이시나요? 이걸 붙이면 뭐 어디에 세금이 얼마 들어가서 구세청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예,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편은 육신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는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1초를 기도해도 성령이 임합니다. 1초를 기도해도요. 예. 여러분 너무 급하면 1초라도 기도하고 뛰어가세요. 예. 맨몸으로 뛰어가서 나를 가지고 자꾸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걸 믿어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렸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응답이라는 단어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그랬어요. 그 자꾸 사람들이 기도 응답 그러니까 샤머니즘 기도처럼 막 비나이다 그랬더니 막 뭐가 병이 났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세요. 예,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서 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예, 그냥 해결해주는 정도는 그거는 멍청한 애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너 비켜봐 내가 해줄게. 이거 뭐 못하는 애들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예, 뭐든지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고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그래서 답을 얻으면서 가세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르겠는 일, 답답한 일, 도무지 모르겠는 일, 캄캄한 일 모든 것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세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그게 거짓말이면 교회가 없어져야죠. 맞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교회는 허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해보자고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기도 응답부터 받으세요.
확신은 나중에 받으시고 가지시고, 예, 몇 번 경험하시면 확신 생길 거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라고까지 얘기했을까요?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요. 보니까 첫 달은 1시간만 수업하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왜냐면 애들이 적응해야 되니까. 그죠? 처음에는요, 엄마가 데려다 줘요. 나중에 반드시 어느 날 혼자 가야 되는 날이 와요. 그게 3학년 때 오든 2학년 때 오든 1학년 때 오든 반드시 어느 날 와요. 대학교 때까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부모가 도와줘야 될 때도 있지만 스스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이 수능 고사를 막 준비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하는 거죠. 못하면 또 재수해서라도 또 감당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게 없어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감당을 시키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국말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도 시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건 아예 여러분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거는 믿음으로 감당할 일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하실 일이에요. 승리 정도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발판이 돼서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건강하게 갈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요 한 번 만나고 이긴 다음에 죽을 뻔했네. 나 다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랬으면 다윗이 그 이후에는 무너졌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번 만나도 100번 할 수 있어요. 왜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뭐 가득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사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은 미워서 팔았는데 요셉이 감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감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님들의 아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집니다 이래버려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이래버려요. 마귀가 하나님 많이 줬으니까 욥이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 보시죠. 어떻게 나오나. 근데 욥이요? 여호와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내가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래버리니 이게 마귀가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다니엘이요? 예,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능히 감당해버리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누가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래버리는데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바울은요, 한술 더 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내 죽어도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래버리니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저도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좀 해이해졌네. 내 좀 살만한가 보네. 뭐 은혜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안주할 것 같이 여유로워져서 문제가 없는 분도 이 비밀에는 깨어 있으시고, 위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분들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지, 안주할 정도로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죄의 결과가 뭐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원죄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운명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의 종로로 타면서요,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뭘 해도 지옥, 그 말이잖아요. 그 지옥이 맨 마지막에 나타날 거냐? 조금 더 일찍 나타날 거냐? 어릴 때부터 나타날 거냐? 예.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는 이렇게 인권, 여권,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죠? 여성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고, 그만큼 남성의 권리도 존중해야 되고, 다 인간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이래야죠. 근데 정말 세상을 살아보면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집에서 상처받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또 교통사고 당하는 뉴스에 보니까는 너무 억울하고, 예. 근데 상대방은 너무 뻔뻔스럽고, 예. 또 요즘은 요만큼 사고 내가지고 톡 건드렸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 들어 누워 막 이래가지고 얼마 받아내야 돼, 인터넷 봤더니 야 200원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요. 난리예요. 인권이 있습니까? 가게 들어와서 난리, 손님이 난리, 어떤 집은 주인이 난리, 어떤 데 섬에 놀러 갔더니 섬에서 난리. 그러니까 온 섬을 다 미워하면서 국민이 난리. 서로 간에 그러는데 인권이 있습니까? 그러니 서로 간에 인권을 갖자 이렇게 말하고 인권을 주장하는데, 인권이 존중이 안 될 만큼이요, 죄의 결과가 온통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운명에 걸려 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맨 마지막에도 오는데 지금도 와 있는 사람이 가득해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여기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어요. 예, 그리스도가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또 죽지 않으세요. 또 피 흘리지 않으세요. 근데 영원히 끝냈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국에서부터도 영원히 완전히 구원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그러니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끝났다니까요. 근데요, 더 축복이 있어요. 끝내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거보다 너무 감사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자백할 때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빠지고 너무 억울해도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기분 좋아도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돈 많은데 기도가 안 되고, 예, 너무 억울한데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술 먹는 사람 보니까 슬퍼도 한 잔, 뭐 기뻐도 한 잔 그런다더만 저는 그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좋아도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도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돈 많이 벌어도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돈 없어도 기도할 시간 없고,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심지어는 큰 범죄를 저질러서 큰 사고를 냈었어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혹시나 법으로는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주세요. 예, 믿을 때 삭개오처럼 믿어서 나뭇가지 위라도 올라가서 주님 바라봤는데 주님이 만나주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주님이 만나주세요. 언제요? 믿을 때. 그러니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주님하고 주님은 다 끝냈는데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빠지고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은 소통이 안 돼도 조금 살만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소통이 안 되면 일단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에 미칩니다. 설교는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지 않은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는 저도 하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지옥 권세에 빠진 사람처럼 돼 있어도 믿기만 하면 다 끝난 게 회복이 돼버려요. 이미 회복돼 있는데 나 혼자 쇼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축복. 여러분, 무슨 실수를 했어도 뻔뻔스럽게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뻔뻔스러운 것만 배우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술 먹으면 어때? 막 그러면서 막 지화제하고 다니고 막 피면 어때? 그래서 막 모여서 막 하고 막 피면 되죠 당연히. 뭐 마시면 그 뭐가 문제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빠져 살아요 아주. 예, 그래가지고 막 하고 막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계속 이러고 있고요. 예, 막 이러면서 뭔가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생각과 마음이 딴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그렇게 빠졌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된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되세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끝냈어요. 5번째,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성경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경제 부분도 물어보시고 자녀 부분도 물어보시고 부모님 부분도 물어보시고 진로 부분도 물어보시고 내 양심의 문제, 영적인 것들 뭐든지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또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말씀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걸 물어보시고 말씀으로도, 말씀이 뭡니까? 약속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머리 굴리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것보다 기도해서 응답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아니, 못하러 여러분 고민을 합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되지. 맞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될 걸 굳이. 아니, 여러분, 내비게이션인데 무조건 왜 지도책을 들고 다니냐고요. 그거 멍청한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데 굳이 나 혼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끙끙 앓고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세요.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은 인도하는 영이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주님은 이런 영이세요. 우리가 안 믿는 거지. 자, 그래서 근데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여기는 좀 찾아보죠.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8 하나님은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인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연약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가 못 돼서 막 방황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헤매고 있는데 연약해서 헤매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는 뭣도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거는 애기들 걸음마 하다가 잘못되게 해서 넘어지는 건데도 엄마가 부탁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모든 걸 기도로 물어보면서 가시다가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해이해져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때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그러면 이제 맨날 넘어지면 됩니까? 내가 막 살아도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네? 예, 맞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계속 뺑뺑 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보장됐으니 이대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헤매도 주님은 보장하셨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실 테니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모든 걸 주님께 물어보면서 성령 인도 받으세요. 해보자고요. 뭐든지 성령 인도 받아보자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세 번째는요. 심지어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문제로도 인도하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형님들이 팔아가지고 나를 노예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지금 안 찾잖아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다 보니까 동화책 얘기처럼 들리는 거지, 당사자는요. 여러분들 집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형님들이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죠? 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문제로도 인도하시니 문제냐 유익이냐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라는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확신 가지세요. 예, 자꾸 나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영 손해 같은데 아닙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건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혹시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확신이 없지 않나? 기도응답을 알고도 있고 기도응답의 경험도 있는데 확신이 있어서 누리는 거에 능숙하지는 않지 않나? 혹시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승리에 대해서는 자꾸 불안불안하고 있지 않나? 그건 내가 용기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잘 될 거라고 무조건 용기 내는 거 아닌가? 약속을 믿고 승리하고 있는지, 용기 내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 여러분의 시간표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시면 되냐면, 그걸 체크한 다음에 작은 실천하세요. 예, 어떤 실천은 그냥 마음으로 마음을 먹는 거가 실천이에요. 그 뜻을 정한 게 실천이기도 하고요. 실천했는데 보좌에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돼요. 이게 영적 세계의 축복입니다. 작은 실천, 행동으로 실천을 하던,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 작은 실천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예요. 전도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실제로 세팅됐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할 문을 여세요. 이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5가지의 축복을 주셨고 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다가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을 여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